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그죠? 개인, 여러분 자신의 개인. 또 우리 자신도 교회지만 교회.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든 것들, 그죠? 그게 다 교회예요. 또 세 번째는 우리 현장.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이 현장이고 사업이 사업장이 현장이고 학업이 현장이죠. 이 세 가지, 그죠? 이 현장에 아침이다. 그랬어요. 그죠? 왜 아침이라고 단어를 썼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 첫 시간이잖아요. 현장에 가서 목사가 제가 전도사 때부터 말씀 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도 나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옆에서 누가 나를 무시하면은 바닥바닥 이기겠는데, 스스로가. 그죠? 그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 다녀보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사람은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냐? 사람들이 다 너를 무시해도 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냐? 그죠? 네가 일을 못해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냐? 거기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하나씩 준비하면 될 건데, 막 그랬더니 눈물이 그냥 달기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힘든 걸 알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막 큰 교회 있다, 작은 교회 있다가 개척교회도 갔다가 다 해봤잖아요. 뭔가 교회가 좀 크면요, 사람이 막 힘이 나요. 그런데 교회가 작으면 힘도 다 빠져. 그죠?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에 요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참 미치는 거예요. 그죠? 세계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전쟁했는데 우리가 다 지금 석유 파동에 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다 포기하고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안 돼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믿습니까? 제가 이게 저번 주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뉴스 끝나니까 KBS 1TV에서 수요일 같은데 예배 끝나고 가니까 우리 9시가 넘었잖아요. 근데 잠깐 이렇게 뉴스를 못 나오나 탁탁 틀어보고, 전쟁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9시 뉴스 끝나자마자 명상이 나오더라고요. 명상의 좋은 점을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걸 쳐다봤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죠? 자기가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막 먹는 게 아니고, 이것을 농사를 지은 사람,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힘이 주고, 이런 아름다운 생각, 그죠? 그 의미를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창문을 쳐다보는데,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중국인실 들어가 보면 그 창문을 이렇게 딱 가운데다 내놨거든, 이렇게. 그걸 쳐다보면요, 저 앞에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꼭 무슨 액자에다가 사진을 갖다 놓은 것 같아. 참 좋다, 그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게 모든 것에 감사의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치유되어지고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 내가 글쎄 말이야. 우리가 저건 기본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없이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내 존재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것을 늘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이 다 미워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하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사랑해요. 그죠? 다 무시하고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개인이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아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모르게 한숨이 푹 오늘 어떻게 살까?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냥 나가나 마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한숨 푹푹 쉬었었고 젊은 사람도. 근데 지가 왜 쉬는지도 몰라, 그죠?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의 아침이야, 교회. 여러분 옆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때가 또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죠? 세상 노래만 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기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가인은요 죄를 범하고 자꾸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근데 이 아담은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옆에 있어요. 자꾸 예배 속에 들어가요. 이 가인이 막 자손들이 막 굉장히 왕성해. 막 철기 문화, 막 음악도 막 이 문화도 장악할 정도로 엄청나게 봤는데 그 손자 중에서 누가 나오느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조상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지는 거예요. 살인을 그냥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가인의 죄는 7배라면 저 라멕의 죄는 77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를 했어도 아담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잖아요. 거기서 쫙 족보를 통해서 노아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이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그죠? 세 번째는 우리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의 아침이다. 응?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산업 현장에 가든 항상 이것이 회복돼야 돼. 먼저 그죠? 중요한 의미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의식을 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의식. 또 의미를 두며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의 의식이 두 가지를 하잖아요. 기도와 호흡이란 말이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영적 양식이고 그래요. 호흡은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의식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꾸 숨을 길게 쉬고 길게 뱉고라. 몸은 자꾸 우리가 좋은 거 먹어서 커지고 숨소리는 작아지고 이게 이제 죽음의 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현장을 놓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영혼을 만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호흡할 때마다요. 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죠? 내 생명력이 들어가고 내게 필요 없는 모든 나쁜 것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호흡이잖아요. 그죠? 이걸 의식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막 뛰는 게 아니잖아요. 응? 의식하는 거예요. 응? 저도 아침마다 막 계속 벽 잡고 이렇게 해야죠. 여기 이제 허리 다치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니까요. 이렇게 푸싱할 때도 땅바닥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 그래 허리 안 다친다고. 이거 다 피면 허리 다친다는 거라.
체육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이런 벽에다가 붙잡고, 벽에다가, 그죠? 책상 같은 데 붙잡고 계속. 그죠? 아침에 내가 새벽 예배 오면 그 앞에 책상을 놓고 막 계속 이러죠. 여러분, 이 어깨가 들썩들썩 이게 하는 거 안 하는 거 엄청나게 차입니다. 여러분, 몸을 다 풀어야 돼. 또 이것도 많이 해. 이게 딱. 우리 선생님이 이거 많이 하지 말고 밑에까지 내려가지 말해. 그냥 깔짝깔짝 하래. 이것도요, 100번 못 해요. 계속 하면요, 특이해. 탄탄해져. 온몸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침에. 그죠? 의미를 두면서. 아까도 설명했죠? 딴 단체도 다 그래. 음식도 하나하나를 감사하면서. 다 감사하면 이게 질병이 역사할 수도 없어. 그죠? 이게 계속, 그죠? 그러면 내 삶이 늘 의미하고 의식을 두니까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요, 다 바뀌어요. 그죠? 그 바뀐다는 증거로 뭐가 나오느냐? 매사에 감사가 나와, 감사. 이게 아침에 하라는 거예요. 아침, 그죠?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는가, 그죠? 그걸 늘 봐야 돼요, 그죠? 오늘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제 방에 와서 기도받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옆에 있던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예배 끝나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전화해서 누구 실러 오라고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차 안 갑니까 했더니 노예 간대요. 노예 가냐고 차가 못 든대요. 이해는 돼요. 장유 가는 길인데. 노예가 장유에 서면 창원 시내로 가면 누가 때립니까? 성도들 태다 주고 가면 때려요, 누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리는 무조건 안 된대요. 무조건 못한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도를 못 받는 거야. 그 좋은 인도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그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라는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매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막무가내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신적 시간을 하고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딱 계산해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잖아요. 이게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우리는 일부러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쭉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워낙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세밀하게 한 번도 누가 얘기도 않고 뭘 하니까 이게 이런 인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보면서 이렇게 오늘 또 우리 목사 안식이 5시부터 있어가지고 노예는 하려고 그러면 5시 반이나 6시 돼야 노예가 시작하는데 일찍 갈 필요도 없어. 나는 오늘 안 가려고 나는 이미 성령 인도가 가지 마라. 네 목소리도 이제 감기가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가지 마라 해서 아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노예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회의 아침, 교회의 아침. 아침에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나 모든 게, 그죠? 우리 자신도 교회잖아요. 항상 의미를 둬야 돼요. 어떤 의미를 둬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의미를 둬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이 속에서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새 절기, 그죠? 오순절 날 그랬어요. 오순절은요, 새 절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 여정을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 역사를 늘, 그죠? 이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이것을 늘 아침에 우리 예배 드릴 때나 무슨 걸 시작할 때 반드시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모든 다민족을 다 준비하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 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늙은이도 젊은이도 어린아이도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내일도 우리 한나의 우리 가족, 우리 어르신들이 저 남해로 저 삼천포로 사천으로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비전을 다 품어 그냥. 뭐 먹을까, 뭐 어디 갈까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다 끝내버렸어요. 요즘은요 철분이 없으니까 저 남해 가면 막 멸치 쌈밥집이 있다. 막. 멸치가 얼마나 장어만 막 장어만. 우리 도계동에서 파는 그 멸치는 멸치도 아니야 그건. 손가락만 해요. 어마어마한 큰 막. 그거 잡숫고 와서요 무릎도 다 치유받기 바랍니다. 올 때는 다 차 놓고 걸어오세요. 비전이 열려야 돼. 다 비전이. 그래서 누가 아이고 하거든요. 일어나 그러세요. 그냥. 누 옆에서 아이고 하면 옆에 따라서 또 아이고 해서 그래.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모세보다 연세 많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시대의 제자를 다 준비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죠? 심지어는 경제도 그죠? 그러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죠? 그죠? 현장에 있더니 똑같아서 문제가 똑같았어.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막 현장에 있는 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3장에 이런 이 경제, 이 의학으로 안 되고 과학으로 안 되는 이 불치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뭐 이런 역사가 뭐 그죠? 심지어는 사도행전 4장에 뭐 했습니까? 막 법정에서 막 안진뱅이 이런 것 일으킨 것 때문에 막 초대교회가 법정에 들어갔는데 그걸 활용해서 막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가 시작됐다고요.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야. 뭐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8장 44절 8절에 사마리아 그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그죠? 다 문이 열리잖아요. 이런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명재진 장로님이 우리 김현종 권사 부인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유영호 장로님 딱 붙잡고 특강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 아픈 건 미리 선배거든. 그래가지고 다 뭐라고 하냐? 장로님 사단 질병을 막 결박시켰어요. 자기가 해보고 알거잖아. 그죠? 우리 유영호 장로님을요 거의 의사들이 큰일 났다 싶어. 복강암이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그죠? 그래서 막 12시간, 8시간 내서 12시간 수술 간다고 그랬어요. 장로님 그 말도 되드려야 되지만 진짜 결박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른다. 수술 시간 2시간밖에 안 걸려. 12시간을 2시간을 딱 줄여버렸어요. 지금 멀쩡히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전도한 사람이 있다고요. 목사님 내가 거기 또 신방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났어. 한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암이 걸려갖고 하셨고, 한 사람은 저 중국 선양에 영사로 있었던 분이 암이 걸려서 왔어. 이분을 만났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전도를 해놔가지고 이 사람들 멀쩡히 다 살아났어. 최민영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이라고. 장로님이 증거를 붙잡고 내가 계속 기도해 준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전무후무한 능력이 있어요. 오늘 설명했죠. 400년이 그냥 400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저 다메섹에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복음이 확실한 아나니아에게, 복음이 확실한 우리 성도님,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누구를 붙이느냐? 15절에 막. 왜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어뜨렸냐? 그죠? 정확하게 복음을 바라는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축복이 아시아를 넘어서 막 로마까지 와. 계속 이렇게. 그죠? 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성령 인도로 이루어진 이 역사는 지금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성취된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교회 아침이란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항상 이런 가슴을 가지고, 그냥 여기만 나와 연관된 모든, 그죠? 내가 응답을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느냐? 내 생각이 확 바뀌어야 돼. 이제 문제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싹 바뀌어야 돼. 성사명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게 왜 시비거리가 되고 판단거리가 되고 정죄거리가 돼야 됩니까? 그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내 현장에 모든 축복은 또 여기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에 아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무슨 시간표입니까? 그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다 끝냈는데 이상하게 왜 내기는 문제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내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를 받는 거잖아, 이게. 모든 갈보리산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시작이란 말이야, 시작.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담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그죠? 창세기 3년 사건이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올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해서 못 살아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 막 이 사람들 때문에 못 살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이걸 못 누리는 게 문제라. 핑계를 딴 데에 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해 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그랬잖아요. 오순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게 체험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완전히 체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흔들림이 전혀 없어. 이상해. 이건 나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옛날에는 시비거리가 전혀 시비거리가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저는 이것도 희한하게 왔어. 이것도 남들처럼 요란스럽게 온 게 아니야. 전도로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어느 정도 이게 딱 왔냐면요. 막 권사님들이, 전사님,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남들 운명을 맞추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할 때는요, 회개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요, 전도사님의 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막 회개하니까요, 회개가 기억이 더 나아져, 더 잘 나. 그런데 간단하게 결론 내렸어. 뭐냐,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생겼다니까.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그죠?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죄를 지적했으면 나는 신이 했을 거예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 이렇게 딱 말하려고 했거든. 이렇게 말하려고 갔는데 남의 죄를 다 지적하는 인간이 나한테는 안 해. 할렐루야. 왜 그러냐?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가렸는가 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당당하고 그걸 시인하면 되잖아요. 내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이유가 왜 있어요? 그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데. 당당하니까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놀란 거라. 내가 확신을 가지니까 이게 꼼짝 못 하는구나. 여러분이 흔들리면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건드려요. 나는 이걸 그렇게 체험했다니까. 뭐 넘쳐서 막 40일 뭐 하고 막 그래서 받은 게 아니야.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이건 뭐 40일 뭐 능력 받아야 쫓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확실하게 그것도 막 증명했다니까. 성경을 딱 펴놓고 막 구원의 길도 막 다 외워서 온 것도 아니고 성경을 딱 펴서 창세기 1장부터 같이 그냥 보고 같이 읽고 막 이러면서 구원의 길을 다 해놓고 막 예수 영접하는데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더 능력이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 말을 통해서 믿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라니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약속에 성취된 거야. 우리 하나님이 다 예언된 걸 성취시켰다 아닙니까? 은행에서 나를 어떻게 믿어요? 평상시에 은행 거래해 보니까요, 약속을 정확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죠. 오늘 또 우리에게 밥을 주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인데, 전화 올 때는 이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저 영동 농협이라고 하고, 딴 여자가 와서 또 전화할 때는 이건 또 어디라고 하고, 오늘 또 온 사람은 저 진도에서 왔고. 그 내가 아이고, 이것들은 아무리 마주치는 걸 줘도 두 번을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걸로 딱 정리해 버립니다. 말이 틀리면 안 돼, 우리한테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믿어? 엊그저께 전화 올 때는 영동이라겠다가. 진도 얘기 안 했어요. 이런 양은 진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진도계가 나오는 거야.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처럼 이쪽에다 그럼 어떻게 살합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저 청주에 큰 택시 운전 사장 딸이 우리 학교 다녔어. 신학과. 얘가 은사도 많고 기도도 엄청나게 해. 막 그 부잣집 딸이. 그래서 신학생들이 다 그 자매하고 좀 사귀려고. 부잣집이지, 믿음 좋지, 다 그래야 돼. 이 자매는요, 꼭 우리 옆에 이렇게 옆에 이런 데 앉아. 우리가 이제 착 친한 줄 알아. 근데 나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 저 자매 괜찮으니까 조선사가 좀 이렇게 해봐. 그러더라고. 나는 안 해. 그러더라고. 왜 안 하냐? 제가 하는 거 봐봐. 제가 은사 많이 받았는데 아침에 하는 행동하고 점심 먹고 하는 행동하고 저녁 먹고 하는 게 달라. 신비주의가 그렇거든요. 신비주의는 정신병입니다. 좀 은혜 받으면 막 세계 보고만 막 아이고 형제님, 저 형제님 해서 우리 두드려서 옆에다 나 많이 맞았다니까. 그럼 뭐가 이제 기도도 잘 되고 기분 좋은 거야. 점심 먹고는 뭐냐 기분이 틀려졌어. 뭐 좀 달라 그러면 아침에 할렐루야 해놓고는 점심 먹고는 쳤었고 막 옆에 건들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막 그래 막. 아이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하고 다르냐. 충청도 말로 뭐 급설맞은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완전히 신비주의 그 도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딱 머리 아프죠 쭉 가는 거잖아요, 이 인생이.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이해 가시죠? 그죠? 은혜 받으면 막 동네가 시끄러운데 은혜 못 받으면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죠? 목사님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좀 가봐라. 결론이 거꾸로 뒤집어질 테니까. 영락없이 뒤집어져.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지. 그쪽으로 가야죠. 그죠? 다락방에 와가지고 막 결론 내렸다 하더니 오늘 뒷다락방으로 가더니 어쩌고는 다른 다락방으로 가버리고 막. 이게 뭐가 이러냐 말이야. 그죠? 다 바꿔야 돼. 이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돼. 두 번째는 무슨 시간표입니까? 현장 시간표. 현장에 가서 어떤 것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잘, 그죠?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여기에 아나니아가 다 복음 갖고 있으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딱 꺾어가지고 그 아나니아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했어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들었는데요, 완전 결론 내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유대인들은 배신했다고 뭐라 하고, 제자들은 저 사람이 변신된 것, 저 사람이 지금 변화된 것은 좀 지켜봐야 된다. 왜 그러냐? 저기 우리를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그 앞잡인데 지금 담에서 예수님 만났다는데 저게 사실이겠냐? 바울이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2년 동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손을 내미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손 내밀으시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세요. 이게 현장의 시간표. 또 두 번째는요, 현장의 시간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그죠? 늘 그래요. 항상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죠?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고, 무슨 내용이고, 어디로 가야 되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었을까, 그죠? 뭘 준비했길래, 그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저 두란논에서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 뭐죠, 그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진짜 성령 체험 받았냐? 사도행전 2장 1절 봤냐? 그 말이거든. 우리는 물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를 못 온다. 그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거 알아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이런 시간표. 세 번째는요, 그때부터 뭐 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흔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주변에 네피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형제님, 어디 가든지 절대 현장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다 믿음에서 확신을 가지면서 딱 지켜보세요. 이게 무너지는 것이 표시가 나요. 결박된 것이. 사단이 딱 결박된 게 표시가 난다니까요. 이게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미래 시간표가 나와요. 미래 시간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이 이런 큰 역사를 보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저 로마를 가야 돼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죠? 재판받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바울이 이 믿음을 딱 가졌잖아요. 저 로마와 가이사 앞에 풍랑 만나서 정말 어려울 때도 이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풍랑이 너를 절대 해할 수가 없다. 이런 미래 시간표가 딱 되죠. 항상 그래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막
설교도 안 들리고 뭐 이해도 안 가고 막 그래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응답은 남은 거예요. 무슨 응답을 줬냐? 로마서 16장에 그죠? 이런 만남과 이런 제자들, 그죠? 이제 장로님들 사업장에도 막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막 시스템이 돼가지고 막 역사하고, 그런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다 보세요. 교회도 말이, 여러분 그릇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막 교회 꼭 내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영업하고 다니면서도 우리 직원은 아니더라도 나를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다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 아까도 내가 그래 농업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처음 전화 온 사람이 다르고 온 사람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믿겠어? 그죠? 우리 교회도 다 농협 출신, 나도 다 농협 출신, 우리 아버지도 농협이 있었어. 우리 형님들, 우리 형수도 다 농협 출신이에요. 우리 동네도, 우리 고향 동네도 도마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도마도마, 방울도마도마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 나보고 그래, 우리도 막 도마도 주스 같은 거 있는데 목사님네 교회 와서 한번 할까 그러더라고요. 오지 마, 우리도 이 도마도 썩어나가지고 우리 동네도 도마도. 니네 거 아니라도 우리도 미치겠다. 오지 마. 우리는 더 짭짤 도마도도 있고 별거 다 있어. 오지 마 그랬다. 그럼 나는 약속 보는 거예요. 약속. 그죠?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시스템이잖아요. 바울 한 사람 전도자를 위해서 막 수십 명이 들어붙어가지고 이게 다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응답이 우리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랩런트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팀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팀이, 그죠? 골로새 지역을, 고린도 지역을 했던 고린도전서 16장에 막 이런 인물들이 다, 그죠? 이런 팀들이 다 버티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는 경상도 와서 막 우리 충청도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충청도 속담은요 이런 게 있어. 똥은 똥끼리 만난다 그러거든. 경상도 오니까 그 수준도 없더라고.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만난다더라고. 그래, 이게 경상도가 수준이 높구나. 우리는 똥은 똥끼리 만난다 그러다. 꼭 충청도는 더러운 걸 갖다 사용해가지고, 여기는 오니까 도다리끼리 만난다. 불신앙한 사람은 불신앙한 사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 만나고, 그죠? 복음적인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일꾼이 딱 우리 장로님들에 붙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나와 교회와 현장에 큰 자부심을 딱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함께한단 말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어. 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거야. 믿습니까? 이 능력으로 출발하고 이 능력으로 결론을 내리는 매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내일 어르신들 저 삼천포 가는데 진짜 삼천포로 빠지는 게 아니라 삼천포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요 기도하시고, 오늘 김현주 권사님 병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자비심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 시간부터 나와 교회와 현장에,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과 역사들로 늘 충만토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또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내일 야유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와 같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증거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질병, 특별히 김현주 권사님, 전면희 장로님, 엄준영 아버님에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아버지 골로새 4장에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조직적으로 전 세계를 살리고 전 세계에 아버지 이 경제를 도전할 수 있는 귀한 기업들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기업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의 문, 경제문을 막는 모든 것들은 근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 학업의 문을 막고 공부하는데 이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근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늘 충만토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참된 시작에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